여러분들은 지금 매 주일마다 가스펠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요 사사기에 대한 설교를 쭉 들었고요. 그리고 룻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사기를 통해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악을 범죄하는 장면을 보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하시고 또 다시 구원자를 주시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거기 원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사기 17장 6절이나 21장 25절, 사사기가 끝나는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기를 이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분명한 그 범죄의 악순환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왕이 없었다, 왕이 필요로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룻기를 통해서도 룻기에 아주 익사이팅하고 재밌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지만, 룻기의 결론은 결국 다윗 왕,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될 수 있는 다윗 왕의 계보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왔는데 오늘 사무엘상을 처음 시작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앞부분에서는 사무엘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 탄생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지만 설교 본문에서는 그것이 넘어가고 그 뒤로 넘어옵니다. 사무엘이 탄생하고 또 엘리 제사장,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굉장히 둔감하고 무책임하고 하나님 앞에 지도자의 자격이 없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의 아들들도 역시 자격이 되지 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결국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을 대신할 수 있는 사무엘을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8장에 넘어올 때 사무엘의 모든 그 활약들이 끝나고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든 것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서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사사시대에 그렇게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범죄를 계속했는데, 이제는 사무엘 상하에 들어오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다, 소위 말하는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번 8장 1절 한번 다시 성경으로 보실까요? 사무엘이 나이가 많이 늙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사기에서 보는 소위 마지막 사사는 삼손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 사사라고 할 때는 삼손 이후에도 계속 사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엘리도 사사였습니다. 제가 거기 본문을 적어놨는데요. 사무엘상 4장 18절에 보면 엘리도 사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엘리의 두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세웠다면 아마 엘리의 두 아들들도 사사의 역할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지도자로 섰을 때 우리는 선지자 사무엘 이렇게 보통 말하지만 사무엘도 당연히 사사로서 활동을 한 것입니다. 지금 보니까 8장 1절에서는 그 두 아들도 사사로 삼은 거예요. 세습이 된 거죠. 세습. 문제는 그 두 아들들이 자격이 되면은 좋은데 자격이 안 되는 두 아들을 세워놓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그 두 아들이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길로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와 같이, 5절을 보십시오. 8장 5절입니다. 우리에게도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이제 왕이 세워진 그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싫어했고 하나님께서도 왕을 세우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세상 나라와 같은 왕을 구하기 때문에 사무엘도 싫어했고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굉장히 많죠. 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것을 싫어하셨을까?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왕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도 이제 나라로서 체계를 잡아가려면 다른 나라와 같이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요구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고 사무엘도 싫어했고 분명히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언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그 설교 원고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1번,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그렇게 화를 내셨는가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에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유일한 왕이 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왕을 세우는 걸 그렇게 싫어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 아웃라인의 두 번째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다면 왜 그럼 그 왕을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첫 번째는 좀 더 이해하기 쉬운 거고, 두 번째 질문은 좀 복잡하고 어쩌면 우리 실생활에 좀 더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요구를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해주셨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진짜로 싫어하셨던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그 싫어하신 걸 왜 허락했느냐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뒤로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와 같이 성경 몇 구절을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그 설교 원고 아웃라인에 표시되어 있는 구절들입니다. 먼저 8장 7절 8절을 보면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응답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게 아주 분명하게 보입니까? 네,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나를 버린 것이다. 내가 그들의 왕인데 내가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아주 하나님께서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표현으로 단지 우리에게도 좀 체계를 세우고 질서를 세우자는 요구였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길 그들이 나를 버렸다. 내가 왕인데 나 왕 못되게 하려고 그렇게 한 거다. 굉장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화를 내고 계신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는 더 화를 내시는 것 같아요. 지금뿐만 아니라 이집트에서 내가 출애굽 시켜줬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랬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어쩌면 잘 공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좀 상식적으로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니까 우리가 함부로 논하지 않습니다만, 사람 대 사람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나주혁신장로교회가 좀 커가면서 몇몇 주요 중책들이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우리도 장로를 좀 세워봅시다. 다른 교회들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들이 장로를 세운 건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근데 지금 이제 가정을 한 겁니다. 뭐 이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럼 너무 충격적이죠. 아니, 장로를 그냥 세우자는 건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씀하시면 너무 충격적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쩌면 그런 면에서 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화를 내시는지 이해를 못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연히 자연스럽게 한 나라가 세워져 가면서 조직을 만들어가고 체계를 세우고, 당연히 이제는 사사가 아니라, 사사의 위치는 좀 애매한 위치이기 때문에 나라가 되려면 정확하게 왕이 있고 왕을 중심으로 체계를 세워야 되는 게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과정인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무 싫어하세요. 인간적으로 볼 것 같으면 8절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을 하나님께 할 수는 없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래요. 하나님이 상처가 아주 크시구나. 얼마나 한이 맺히셨으면. 지금 이야기를 가지고 논하셔야 되는데 과거 이야기를 다 꺼내 오시는 거예요. 40년 전 이야기까지 다 꺼내 오셔가지고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도 또 그러고 있어. 우리 부부싸움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말 있잖아요. 당신은 항상 그래. 옛날부터 그랬어.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아내에게 화냈던 이야기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시간을 안 지켜가지고
당신은 결혼 초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안 지킨다고. 예, 그런 말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으셔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거지를 부리시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왕을 구합니다.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구절을 볼까요? 10장으로 넘겨보셨어요. 10장 19절입니다. 이제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절차를 허락하시고 왕을 세우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뽑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10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버리고 오늘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 왕을 뽑긴 뽑는데 지금 너희가 하는 행동이 뭔지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서 뽑아주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12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12장에서도 이제 계속 왕을 세우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12장 12절과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때도 또 다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서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고집을 부렸다. 분명히 못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17절도 한번 다시 보세요. 이제는 마지막 왕을 세우는 장면에서 왕을 세우긴 세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지금 이 12장의 내용은 사무엘이 이제 어떤 면에서 마지막 설교, 마지막 내용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도 사무엘이 죽기 전에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너희가 왕을 세워달라고 했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지금 17절에서는 그때 그 일이 얼마나 나쁜 일이었는지를 내가 다시 증명하겠다 하는 거예요. 지금 왕 세운 지는 꽤 됐을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진짜로 우레와 비가 그 자리에서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맑은 날에 우레와 비가 쏟아지는 걸 통해서 너희가 왕을 세웠던 일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 일이었는지를 증명하겠다 하고 그 자리에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셨고 싫어하신다는 것을 성경 안에서 사무엘상 안에서 아주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무엘상은 왕정시대로 들어가는 과정을 보여주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아주 싫어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구했다 하는 것입니다. 한번 설교 아웃라인으로 다시 돌아와 보십시오. 왕을 구하는 것이 왜 그렇게 나쁜 것인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싫어하셨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왕을 구하는 것이 왜 나쁜지를 쉽게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말고 다른 왕을 구했으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셨다. 이렇게 쉽게 설명은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체로는 그런 피로들이 있었다는 것은 아주 자명한 일입니다. 그 옆에도 표현한 것처럼 일단은 아들들이 그대로 사사가 됐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될 게 분명하기 때문에 요구할 수밖에 없었어요. 차라리 아들도 하나여서 하나의 지도자가 잘 왕의 역할, 사사의 역할을 잘 해준다면 모르겠는데 두 아들이 둘 다 사무엘이 하던 것처럼 경건에서도 옳지 못하고 어떤 지도력에서도 사람들이 볼 때 분명히 잘못됐고 하기 때문에 뭔가 다른 방법을 필요로 했던 게 사실이에요. 어쩌면 차라리 두 아들 말고 다른 사사를 세웁시다. 차라리 우리가 경쟁을 하고 정확하게 뽑아서 혹은 다수결로 좀 더 훌륭한 사사, 그들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사를 세웁시다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다면 사사를 세우는 것과 왕을 세우는 것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통 말하기를 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이니까 나쁜 거고 사사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좋은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훌륭한 왕들, 경건한 왕들, 기도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왕들이요. 그러면 사사를 뽑는 것과 왕을 뽑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에게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두 아들은 안 됩니다. 이 두 아들에게 맡겨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망가질 것입니다. 걱정했죠. 두 번째 필요는 뭐냐면 8장 20절에 나타나는 표현인데요. 이들이 왕을 요구할 때 하는 표현이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왕들이 직접 나가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선 끝없이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왕을 필요로 합니다. 왕은 그냥 뒤에서 뒷짐지고 앉아서 이렇게 명령하고 너 이거 해, 너 이거 해 하는 왕이 아니라 그 당시의 왕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제일 잘 싸우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 나라를 책임져야 되니까, 이끌어야 되니까. 이끈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나가 싸워서 제일 잘 싸우는 사람, 용감하게 제일 앞장설 수 있는 바로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런 사람이 필요하죠. 사무엘도 물론 전쟁을 이끌고 전쟁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직접 칼을 들고 싸우진 않았습니다. 그런 재능이, 그런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요. 아마 아들들도 그런 능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실질적인 필요,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싸워서 나갈 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그들의 요구는 관철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필요가 있고 그런 과정을 밟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 거기 표현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싫어한다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고집 부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 문제를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왕을 구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사사를 세우든 다른 제도를 세우든 다른 나라의 어떤 다른 모습을 따라하면서 이 나라를 세워가자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는 건 내가 왕이 되는 걸 버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 내가 싫어한다라고 분명히 설명해주고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고집을 피웁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겠죠. 단지 왕을 세우는 걸 싫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집 부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뭔가를 선택할 때 아주 힘든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모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면 더 세게 기도하고 더 막 추진을 하고 더 과감하게 할 텐데 왠지 이거는 내 욕심인 것 같고 왠지 이거는 하나님이 싫어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있어서 소위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더 소심해지는 것 같아요. 더 조심스러워지고 왠지 옛날 믿지 않을 때는 막 과감하게 사업을 하더라도 막 과감하게 돈을 투자하고 과감하게 모험을 했다면 이제는 사업을 투자하는 것도 돈을 투자하는 것도 왠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떡하지 하고 더 소심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이렇게 지금 내가 사업을 하는 것, 내가 지금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분명히 내가 원치 않는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그 일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집을 피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심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내 양심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보여준 그것에 대해서 고집을 부릴 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외의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를 따라서 과감하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A를 싫어하시는지 B를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고민할 일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라면 그걸 고민할 이유는 없습니다. 한번 두 번째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문제, 하나님께서 왜 그럼 그것을 허용하셨는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왕을 세우는 걸 그렇게 싫어하셨다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지 못하도록 하셨으면 이스라엘 나라도 더 범죄하는 일에서 뒤로 물러날 수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더 이루어졌을 것이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왕을 허락해 주십니다. 제가 거기 성경 구절도 몇 구절을 적어놨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구절들이 분명히 있고, 또 사울 왕을 선택할 때도 사람들이 사울 왕을 뽑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뽑으셨습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뽑으시고, 또 그 뒤에 보면은 12장 13절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표현을 성경에서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뽑으셨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헷갈리는 거예요. 차라리 성경이 일관성 있게, 우리가 보기에 일관성 있게 하나님을 싫어하셨는데 사람들이 고집을 부렸고,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투표를 했고, 자기네들끼리 하나님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왕 즉위식을 했다. 이러면은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죠. 아,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억지로 자기네가 다 해버렸구나. 그러니까 벌받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이 다윗 왕을 뽑았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이야기가 쉬워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뽑았습니다. 그 과정들이 자세하게 사무엘상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사무엘도 분명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언자와 같이 예언하도록, 그리고 성경은 표현하기를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사울 왕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마치 신약적인 설명으로 할 것 같으면 거듭남을 주신 거예요.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뭔가 좋은 쪽으로 이끌어 갈 줄 알았던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요구한 것들,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셨나? 이것이 내 욕심인가라고 고민했는데 생각지 않게 상황들이 막 풀려가는 거예요. 아, 이게 안 되면 나도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상황이 자연스럽게 풀리네. 아, 타이밍이 딱 맞네. 이럴 때 우리는 확신을 합니다.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내가 너무 머뭇거렸구나. 가자. 뭐 각자 다 상황과 환경은 다르겠지만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욕심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구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동일시시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거기다 성경 구절 하나를 적어놨는데요. 두 번째 번호에 보면 시편 78편 26절에서 31절, 거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아주 재미난 표현이 있는 구절입니다. 시편 78편 20절. 거기 보면 시편 기자가 이집트 사건을 쭉 이야기하면서 그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만나로 광야에서 사람들 먹이셨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메추라기를, 고기를 먹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준 사건들이 26절부터 나오는데, 27절에 보면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셨다.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다. 28절에 진중에 떨어지게 하셔서 그것을 거두어 드리게 하셨다. 29절에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들이 원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원망이 섞여서 하나님께 간절히 요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셔서 이스라엘이 먹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시편은 다시 해석하기를 그들이 메추라기로 야 우리가 원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고 신나게 먹고 있는데 하나님 그 자리에서 죽이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무섭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항상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신 것도 같은 패턴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걸 분명히 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찾아가는 이 신앙생활이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신 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큰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잘못된 욕심, 우리의 잘못된 동기로 하는 실수들, 하나님 앞에 범죄함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라는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내 욕심으로 하나님께 요구했구나, 이거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를 합리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쨌든 내가 그때 실수했지만 지금 결과가 이렇게 좋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고, 그래도 내가 좀 잘했지라고 생각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때 잘못한 건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으로 바꿔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는 우리 욕심으로 왕을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짜 왕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나를 책임져 줄 누군가를 찾습니다. 내 인생을 보장해 줄 무언가를 찾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그런 거일 수도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돈이 그걸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통해서 내 인생이 보장받고 확실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것을 다 감당해주지 못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뭔가 눈에 보이는 안전장치가 있을 때 우리는 편안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안전장치, 진짜 왕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내가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주제를 보시면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왕이신가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또 다른 큰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상 오늘 읽은 본문 안에서는 그 전체 내용을 볼 수 없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사무엘상 전체를 보고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계속 이어질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왕인지를 더 분명하게 계속해서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 잠깐 이야기를 하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왕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님이나 왕이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두 번째, 2번에 제가 그렇게 적어놨는데, 우리가 원하는 왕은 잘생긴 왕입니다. 9장 2절에 그런 표현이 있죠. 사울 왕은 특별히 키가 굉장히 컸고 성경 표현으로 잘생겼다고, 영어로는 핸섬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씁니다. 핸섬하고 키가 굉장히 크고, 키가 크다는 얘기는 전쟁에 나가서 잘 싸울 수 있다는 뜻이죠. 전쟁의 용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왕은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특별히 외모와 관련해서는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표현하기를 우리가 볼 때 어떤 풍채도 없고 외모가 아주 못났다라는 것을 성경이 도리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화에서나 영화에서나 볼 때 항상 주인공 예수님은 잘생기고 멋진, 그래서 좀 성화의 예수님은 좀 안 예쁘고
동양적인 스타일로 그려놓으면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다 이런 느낌이 확 들 정도로 너무 멋진 예수님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쨌든 그냥 사람이 볼 때 잘생긴 게 전혀 없는, 끌리는 게, 매력이 전혀 없는 그런 예수님이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외모적인 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내적인 면도 그렇습니다. 내적인 면이라는 건 이스라엘이 원했던 왕은 잘 싸우는 왕입니다. 싸움에서 능력 있는 왕입니다. 힘이 있는 왕입니다. 지도력으로 따질 것 같으면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왕을 원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싸우더라도 강하게 싸울 줄 알고 타협을 하더라도 협상을 하더라도 아주 뿔리지 않고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왕,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믿음직한 그 왕.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신약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많이 무력한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은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너가 왕이냐? 그렇다. 이 정도.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확 쓸어버리는 그런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하고 해서 어울리는 분이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 왕을 세우기 전에 이것도 상상입니다. 가상인데 사울 왕을 뽑으려고 딱 봤더니 사울 왕이 이렇게 키가 컸는데 우리가 다른 왕을 또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한번 이분을 보시죠 하고 봤더니 예수님이 거기 계시네. 근데 그냥 초라하고 그냥 가난한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구가 되어 있고 이렇게 말도 굉장히 온유하고 부드럽고 슬플 때는 또 우시고 이분을 왕으로 세우는 거 어떨까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왕을 원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왕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 근데 예수님께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 사시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자기를 보장해주고 책임져 줄 수 있는 강한, 눈에 보기에 확실한 어떤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예수님은 너무 연약하고 그냥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사랑만 강조되는 그런 왕입니다. 때로는 문제는 우리 자신도, 교회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도 그 왕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깨끗해졌고 용서받았고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감사한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 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좀 나 좀 강하게 좀 이끌어주면 안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내가 십자가 졌다. 내가 고난을 받았다. 너도 고난을 받아라. 아니 예수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 감사한데 이제는 좀 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 믿고 살아갈 때 당당하고 멋있고 힘있고 영향력 있는 자로 살 수 있게 좀 예수님이 이끌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그 일을 안 하세요. 또 다시 낮아지라 하고 또 다시 왼뺨을 맞아서 예수님께 돌아온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오른밤도 돌려대라. 다시 가서 맞고 와라. 도대체 이분을 내가 왕으로 섬길 수는 없다. 이런 왕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다. 난 다른 왕이 필요하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다른 왕이 필요하다. 내가 더 강하게 살 수 있도록 나를 격려해주고 힘을 불어줄 다른 왕이 필요하다. 때로는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강한 왕을 추구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꾸 붙들게 됩니다. 이 사회에서 나의 지위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스펙들을 쌓아갑니다.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다가는 소위 말하는 비리비리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내가 내 실력을 쌓고 내가 돈을 모으고 내가 내 영향력을 키워나가고 내가 더 많은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사역을 할 수 있는
영역대로 확장해 나가야겠다. 내가 해야 한다. 그리고 말하죠. 예수님 거기 계시지 마시고 와서 나를 좀 도우십시오. 예수님이 안 하고 계시니까 내가 대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한번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왕은 결국 내가 내 왕을 만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바꿔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진짜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고민은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과감히 예수님을 버릴 의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었던 죄의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 지금 내 현실에 필요한 걸 하나님께서 못 채워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장해 줍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배워가면서 성경 전체를 배워가면서 그 그림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라. 죽음 이후의 삶이 보장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정복하는 때가 아니다. 이미 왕으로 등극하셨지만 그 왕은 겸손한 왕이다. 고난받는 왕이다.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 그 왕은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바라고 지금 고난의 길을 가라. 왕이신 그분을 따라가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왕이신 하나님 찬양을 받으셔서 높이고 찬양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왕이시니까 내가 순종하고 시키는 대로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고난의 길을 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너희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와라. 그럼 언제 왕의 통치의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죽음 이후에. 그때를 소망이라. 그때를 믿어라. 그 약속을 믿어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서 고난의 길을 가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뭔가라도 최대한 누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신앙이죠. 잘못된 왕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에서 보는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심지어 목사조차도 죽음 이후의 삶을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다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린 그런 목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을 합니다. 기독교도 결국은 이 땅에서 뭔가를 다 추구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서로 섬겨라. 희생해라. 내가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섬겨라. 죽음 이후의 삶이 보장되어 있다. 그것을 믿느냐?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면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신다는 고백 우리가 많이 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사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왕의 혜택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혜택이 내 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또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라 하신 그 왕의 명령을 순종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그 본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